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러나 오늘은 통독 개념으로 한 절 한 절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주요 부분, 주제에 맞춰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서론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경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깨달아 알라. 일부. 아멘. 일부라고 한 이유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경륜이라는 초점에 맞춰져서 뽑아졌기 때문에 시간을 보면서 말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2부, 3부로 계속 이어집니다. 드디어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사실은 다니엘서 서론 첫 번째 시간이지만 지난 시간에 했었던 에스겔서의 묵시 예언이라고 했던 부분을 하면서 묵시 문학에 대해서 했던 부분이 사실 서론 첫 번째 시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서론 첫 번째 시간을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먼저 뽑고 그것에 따라서 다니엘서를 읽는 관점 그리고 시각을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서론 0번째라고 지난 시간에 했었던 묵시문학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서론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경륜.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심을 깨달아 알라. 일부. 아멘. 저희가 다니엘서 4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주제에 가장 적합하고 잘 드러낸 집약되어 있는 장이 다니엘서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서 곳곳에 오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을 때 우리가 오늘도 읽었지만 성도님들이 읽기에 버겁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 가지 숨겨진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상징도 많고요. 숫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짐승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제가 하나씩 서론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비록 다 설명을 못해도 여러분들께서 우선적으로는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모르는 부분은 일단은 덮어두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그래야지만 주제가 더 명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니엘서가 모두 마치게 될 때는 여러분이 많은 부분을 이거였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 다니엘서의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몇 가지를 먼저 많은 말씀 중에서 몇 가지를 먼저 꼽으면 이런 말씀들이 주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 묵시에 해당하는 즉 묵시 중에서 역사에 대해서 역사 서술 방식으로 묵시를 나타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묵시설화라는 용어를 쓰긴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용어보다도 내용이 묵시인데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다니엘서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왕 앞에서 이 왕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왕이
문제를 냈기 때문입니다. 표준세 번역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아무도 없으면 누가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표준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임금님께서 물으신 것은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아무도 그 일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묵시죠. 세상에 어떤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비밀, 신비, 이것을 마치 무대에 가려져 있는 것을 커튼을 치고서 진리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묵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묵시를 예언의 형태로 선포되면 묵시 예언, 이것이 문학 작품으로서 전달되면 묵시 문학이라고 해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다니엘서는 유대교에서 히브리 성경 마소라 텍스트 기준으로는 성문서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물론 개역개정은 70인역 성경을 따르기 때문에 이처럼 대예언서에 들어가는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히브리 성경이 우선한다고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70인역 성경이 떨어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정경이기 때문이고, 주전 2세기 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꿔놓은 것이 70인역 성경이지만 매우 오래된 성경본이 특히 쿰란 공동체에서 발견된 여러 가지 사본들은 이 70인역 성경과 일치하는 것들이 다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역사성이 매우 깊죠. 주전 2세기 것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주후 그 경계선에 있는 것들은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1세기 때 성경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는 것, 가장 완성본으로 발견된 게 언제일까요? 10세기 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세기와 쿰란 공동체, 예를 들어서 1세기나 2세기 거하고 비교하면 뭐가 더 오래됐습니까? 70인역 성경이 더 오래된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 성경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까? 전체가 묶여져 있는 레닌그라드 사본이라고 하는 10세기 때 이 사본은 10세기에 발견됐지만 쪽으로 나눠져 있는, 예를 들어서 파피루스라든지 양피지라든지 조각조각 나와 있는 것은 그 이전의 것들이 발견이 되었죠.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것은 주전 6세기 아니면 주전 3세기 때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 주 10세기에 발견된 레닌그라드 사본하고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 오히려 더 위에 있다고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전부 하는 것은 혹시나 다니엘서를 제가 하기 때문에 어떤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엉뚱한 소리 할 때 넘어가지 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교회에서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런가? 그러면서 넘어가지 않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11절에 보면 너무 어려워서 육체를 가진 사람과 함께 살지 않는 신들이라면 몰라도 라는 이 신앙이 없는 바벨론의 박사들, 점쟁이들, 우리가 점쟁이 그러니까 미신 같지요. 이때는 최고의 학문가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근거가 나와 있죠. 예수님께 아기 예수께 예물을 바친 페르시아에서 온 점술사들, 이것이 최고의 박사들입니다. 왕실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천문학을 연구하는, 그래서 세상을 읽어나가는 박사들이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벨론도 굉장히 점성술이 발달되었죠. 페르시아만큼은 못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오랜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원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 바벨론의
유적들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이미 연구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조차도 정확히 하나님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니엘서 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거지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날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아멘.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죠. 환상을 해몽합니다. 여기서도 짐승들이 나오죠. 도대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세상의 지혜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다니엘이 알려줍니다. 깨우쳐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 주십니다. 세상과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면 시간이 나옵니다. 7대. 이런 것도 우리가 대충은 알죠. 7 하니까 완전수. 7대에서 때는 보통 다니엘에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1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이라고 흔히 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또 산술적 7년이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시간. 즉 바벨론 왕이 낮아질 대로 낮아졌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자신의 교반을 뉘우치는 때를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처럼 많은 상징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표준세 번역으로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임금님은 비로소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으실 것입니다. 아멘.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바벨론은 하늘의 신, 하늘의 여신, 하늘의 북극성을 섬겼습니다. 하늘의 권자에 앉은 여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스타벅스의 별신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 위에 하늘에 계신 분, 이것이 가장 높으신 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가장 높은 신이 북극성에 있는 여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7개의 별 중에 가장 밝게 비치고 한밤중에도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목동들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그런 신입니다. 또 이 북극성을 기준으로 해서 24계절로 나누죠. 24절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고요. 시계를 맞추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움직이는, 하늘에 따라서 땅이 움직여진다고 생각했던 이들에게 그보다도 더 높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 계시다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매우 점잖게 표현된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왕이 믿고 있는 그 하늘의 여신은 하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신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6절,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드디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의 주제, 수많은 묵시를 이야기하고 수많은 시간을 이야기하고 알 수 없는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고 숫자를 이야기해도 이것은 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라는 겁니다.
27절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27절은 굉장히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잘못 설교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잘못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설교를 하겠지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죄를 사하는 수단이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회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겁니까? 그래야지만 씻어집니까? 그러면 2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어갑니다. 혹시라고 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하반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죄송합니다. 표준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은 저의 조언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를 행하셔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속하는데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면 죄가 속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행하고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속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걸 뭐하러 얘기합니까? 어차피 죄가 속해지지 않을 걸 뭐하러 합니까? 여기서 결론만 지금은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그렇습니다. 결론만 먼저 이야기하면 죄를 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가난한 백성에게 베푸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쫓아서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삶의 전환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겁니다.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입은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와 유대교는 아주 다릅니다.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행함 이꼴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과 믿음은 나눠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처럼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어디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행하는 모든 사건들, 행위들, 역사들, 이것은 다 어디로부터 출발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역사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4장 28절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표준세 번역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아멘. 환상을 보고 꿈의 해석을 다니엘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이 포인트가 뭡니까?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새겨듣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가 역사를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떻게 됩니까? 다 그대로 발생했습니다. 29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합니다.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반복하죠. 반복은 강조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아멘. 33절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끝까지 되었더라. 아멘. 무섭지요. 무섭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묵시로 이야기해줍니다. 지금 우리가 바벨론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은 21세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묵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시대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것은 주기도문에 들어간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 어떤 분들이 그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성문서로 왜 읽느냐? 역사서로 읽어야지. 이것이 무슨 문학작품이냐? 실제로 예언이지 라고 한다면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지금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중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외우는 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다. 추가로 되어 있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요. 제가 그랬죠. 다니엘서에 성문서에 저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주기도문이에요. 우리는 지금도 묵시 문학으로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또한 중요한 말이 나오죠. 영생하시는 이. 지금도 살아계신 이가 영원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아멘. 아멘이시죠?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천문학, 그리스 문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천체의 여러 가지 하늘의 별들은 수많은 이름들이 붙어져 있죠. 그거는 그리스
철학과 로마 철학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천사 개념도 그런 것이죠. 하늘에는 수많은 군대 군사들이 있고 그 별들이 천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우리에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니라고 다니엘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군대라고 합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전통이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군대, 이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영이죠. 새로운 몸이죠.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그때 시간이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회복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엎으시면 주저앉히시면 주저앉는 시간이고 다시금 세우시면 다시 세우시는 시간입니다.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왜 짐승처럼 됐습니까? 교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잘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교회는 우습게 봅니다. 목사님은 우습게 봅니다. 성경책은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책을 읽을 때 무슨 신학서적 읽듯이 소설책 읽듯이 읽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짐승처럼 지내는 것, 마음이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정신병을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좌에서 물러났다가 정신이 회복돼서 다시금 왕권을 차지했다고 그렇게들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고백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36절 상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아멘. 그것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짐승의 마음과 같습니다. 총명이 아니죠. 지혜도 아닙니다. 잘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자들 되는 겁니다. 이 다니엘서는 오늘은 서론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성경 말씀은 앞으로 1부, 2부, 3부 하면서 계속 읽어나가는 것에 하나의 키 말씀드립니다. 서론 시간에 구조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다니엘서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니엘서의 구조 속에 잘 드러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곳과는 다른 특징이 다니엘서는 이종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다른 종류, 이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하나가 히브리어고 하나가 아람어입니다. 성경책에서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단어가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달리다금도 아람어입니다. 단어로 들어간 거 말고요. 여러 가지 단락으로 본문으로 들어간 건 딱 둘입니다. 이 다니엘서와 또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서는 제가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유일한 계시 언어가 히브리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어로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것을 성경으로 넣을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만든 겁니다. 한마디로 히브리어의 권위에서 이탈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점들 때문에 이 다니엘서의 저작 시기를 주전 2세기로 봅니다. 마카비 혁명 160년경으로 보는 겁니다. 왜요? 만약에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느부갓네살 주전 6세기로 본다 그러면 성경으로 들어갔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주전 2세기에 아람어로 기록되어서 성경으로 AD 90년에 인정될 정도면 왜 주전 6세기는 불가능합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전 2세기는요. 아람어가 일상 언어일 때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구어체, 그 다음에 관공서를 갈 때 문서들 이런 것들이 다 아람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가 익숙했기 때문에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주전 2세기에는 히브리어를 잘 모르는 자들이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주전 2세기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면은요, 역사서라라고 하는 부분은 1장부터 6장입니다. 그리고 환상들에 대해서 나온 건 7장부터 12장입니다. 그런데 언어로만 보면은요, 1장 1절부터 2장 4절 상반절까지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도입부라고 하고 2장 4절 하반절부터 7장 28절까지가 아람어로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두 부분으로 나누죠. 2장 4절 하반절부터 6장 마지막 절까지 역사설화를 구성하고 있고 7장 1절부터 28절까지는 환상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도입 부분으로서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인 8장 1절부터 12장 13절까지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 그리고 역사서라 환상, 하나의 대칭 구조로 아주 짜임새 있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는 이렇게 균형을 잘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100주년 기념주석, 이희학 교수가 썼죠. 100주년 기념주석은 기독교, 개신교의 계파를 초월해서 예를 들어서 감리교, 장로교 할 것 없이 모든 성결교 할 것 없이 모든 계파의 교수들이 모여서 어떤 전문 분야들을 나눠서 주석을 낸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신도들이 보기에 아주 괜찮습니다. 저는 그거를 추천을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언어상으로 볼 때 이렇게 형식적으로 1장, 6장, 7장, 12장을 서로와 환상으로 나누지만 언어상으로 볼 때는 히브리어, 아람어, 히브리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칭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 역사, 설화 부분, 그리고 환상 부분으로 나눴을 때 전자, 역사서라는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요. 그리고 환상보도에서는, 묵시에서는 주어가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인칭 보도가 나오는 데서는 마치 소설을 쓰지 아니면 역사를 기술을 하듯이 3인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조를 받을 때 제가 늘 뭐라고 그랬죠? 내용보다는 형식이 우선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인칭 변화에 따라서 큰 묶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히브리어 부분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 아람어 부분 2장 4절 하반절에서 6장 28절, 아람어 7장 1절에서 28절, 히브리어 8장 1절에서 12장 13절까지 나눈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 이렇게 크게 나눕니다. 물론 세분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왕대일 교수 같은 거는 서론 부분에 대한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를 세분화해서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장 8절에서 1장 마지막 절, 그리고 2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언어가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와 에스라서가 대표적인데요. 그 밖에도 이 예레미야서라든지 창세기 일부에서는 단어별로 아니면 하나의 문장으로서는 아람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다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에스라는 7장 12절에서 26절까지가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람어 칙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스파셀에 대한 언급 없이 성전의 면적과 크기, 국고지원, 성전 기물, 반화를 기록한 문서로 보는 겁니다. 왕실 문서를요. 왕실 문서를 그대로 갖고 와서 이것을 성경책에 포함시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역사적 자료로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제가 블로그에다가 원문도 같이 좀 실어놨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음역도 제가 달아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1장 47절에 증거의 무더기라고 되어 있는 단어, 이것도 아람어 지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실어놨으니까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예수님의 언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람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 주기도문이 아람어로 예배 때 사용하는 기독교 섹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람어로 된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전 세계에서요. 지금 한 500여 명 정도만 남아있다고 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사용하는 아람어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주기도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귀한 언어죠. 그런데 지금의 이것이 아람어하고는 틀립니다. 성서 아람어라고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어도 성서 히브리어라고 따로 있습니다. 지금의 현대 히브리어하고 같지 않습니다. 성서 히브리어, 성서 아람어를 배웠죠. 어떤 참고용으로 보는 정도 수준인데 고대 근동어를 아카드어까지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카드어가 바벨론 공식 언어, 쉽게 말해서 국어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도 아람어는 상업용으로 쓰였던 문서들에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람어는 중요한 것이죠. 왜 아람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블로그에 참고로 올려놓았습니다. 아람어가 고대 근동어에서 공식 행정 언어로 사용된 시기별로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기원전 10세기 때부터 아람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된 흔적들이 여러 가지 유적들로 발견이 됐죠. 그리고 신아시리아 제국,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리아 또는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것은 고대 아시리아도 있지만 신아시리아도 있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고대 바벨론이 있습니다. 고대 바벨론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대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 보면은 바벨탑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고대 바빌론이 되는 것이고요. 신바벨론에서는 이 공식 언어는 아카드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 아카드어를 공식 언어로 쓰였고,
그리고 여러 군데에서 아카드어 외에도 이 아람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또는 여러 가지 관공서에서 상업용어로 많이 썼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에서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상업 언어가 있죠. 영어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람어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아람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아람어를 썼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 페르시아 제국은 자기네 공식 언어가 있죠. 고대 페르시아어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엘람어, 아카도, 고대 페르시아어를 다 병용해서 썼습니다. 워낙 땅이 컸기 때문이죠. 그리고 헬레니즘 시대에 오면 그리스어가 공식 언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여러 가지 히브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헬라어로 된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헬라화가 됐다는 거죠. 성경에도 헬라화가 된 대표적인 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 반차를 따르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그것도 다 헬라화의 영향입니다. 24절기, 별들을 연구한 천문학의 영향을 받은 것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왜 성경에 아람어가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어는 히브리어임에도 불구하고 아람어가 성경에 들어갔다는 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어떤 뜻이요? 하나님이 전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계획이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성경책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글 성경도 천국 언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신 분이 계세요. 하늘나라 갔더니만 다 히브리어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 믿지 않습니다. 한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또 다니엘서의 역사적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니엘서를 보면 여러 가지 왕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1년, 첫 번째 해를 원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해를 1년이라고 그렇게 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역사서에서 1장과 2장과 3, 4장이 느부갓네살 왕이고요. 그리고 벨사사르 5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장과 8장에도 들어가 있고요. 또 메데 다리오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메데 사람 다리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6장과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역사적 상황하고 맞느냐 했을 때 학자들이 볼 때는 다리오 왕은 사실은 메데 왕이 아니라 바벨론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주전 6세기로 볼 수 없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역사적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죠. 예언서의 불의에 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서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열왕기 상하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들하고 성경을 보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선지서하고 서로 기술이 다른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는 같지만 예를 들어 숫자, 예를 들어서 전리품을 이야기할 때 기마가 몇 마리고 그 다음에 병사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숫자, 그 다음에 기물들을 이야기할 때, 목록들을 얘기할 때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어떤 것을 우선합니까? 선지서를 우선합니다. 왜 그렇죠? 열왕기서는 정부에서 기록한 것이고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왕조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선지서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야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조에 흔들릴 필요가 없이 정확하게 기술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를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하고 예를 들어서 역대기 상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기록했다고 보는 거죠. 에스라서는 유대인의 성경 중에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문서에 들어갑니다. 그것도요. 예배에 필요한 기록물로, 거룩한 기록물로 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이 역대기가 열왕기서보다도 더 후순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다니엘서의 역사 기록도 후순위로 들어가는 거죠. 역사 기록의 1순위 선지서, 2순위 열왕기 상하처럼, 사무엘 상하처럼 이런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가 세 번째로 들어갔다는 것은 기억해 두실 필요도 있고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책을 보면서 왜 이게 틀리지? 그럴 때 그런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도 이단들이 성경 공부합시다라고 다가오면서 성경의 오류가 이렇게 많아요 라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대해서는 10장하고 10장에서 12장 사이에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도 언어와 장르를 제가 표시한 게 있고 주요 내용들도 표시해 둔 게 블로그에 있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람어 단락에서 2장에서 7장까지 특징 하나를 꼽으라면 교차 구조입니다. A와 A-를 2장과 7장, B와 B-를 3장과 6장, C와 C-를 4장과 5장으로 봅니다. 왜 이걸 보죠? 사실은 이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서 2장을 보고 나서 이 환상을 볼 때 잘 이해가 안 가면 2장을 이해하는 것은 7장에 가서 이해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3장은 6장이고요. 4장은 5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풀무불이 나오고요. 사자굴이 나옵니다. 3장에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자굴에서는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이 나오죠. 이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다니엘서 그러면 이것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다니엘만 나오지 왜 세 친구가 왜 필요하냐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읽을 때 세 친구가 그렇게 메인으로 등장하니까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메인이고 세 친구는 서브로 등장합니다. 조연 역할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에서 세 친구를 빼면 다니엘서는 다니엘서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건 왜 그렇죠?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되겠지만 굳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세 친구를 반드시 집어넣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상징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도와 교회를 나타냅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잡혀갈 줄 알면서 죄를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라고 기도합니다. 그 얘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읽을 때 다니엘 개인, 이강민 개인의 책으로 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의 책으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친구에게 왕의 칙령이 내리자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철저하게 다니엘만 나오더라도 이것은 교회, 성도 전체, 성도가 개인입니까? 아니죠. 성도는 거룩할 성전의 무리도입니다.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 개인의 이야기를 읽어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세임교회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풀무불이나 사자굴에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 그래, 풀무불이라도, 사자굴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결국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에 이 사건이 쓰이겠구나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풀무불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이겨내라는 겁니다. 승리하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다고 해요? 왜 우리가 어렵다고 해요? 무섭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풀무불만 보이고 사적울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눈엔 지금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성경 말씀의 지혜로 보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이해되시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서론 첫 번째 시간이라서 구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성경 말씀을 읽었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중요했던 것. 다니엘서 2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우리도 믿음이 흔들릴 때는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방법 없을까? 우리도 갈대아인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하늘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날을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하님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저의 나라를, 이강민의 앞에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을 다스리심,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는 이유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읽을 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서론 첫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난관이 내 앞에는 그저 무섭고 떨리고 이해 불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하시는 바를 들려주셨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돌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고정하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